감사합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냥 얘기를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럴 때 호리병에다가 속에다가 사과를 넣어놓고, 그리고 그 호리병 목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다가 놔두면 원숭이가 사과 냄새를 맡고 그 사과를 먹기 위해서 호리병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사과를 붙잡고 꺼내려는데,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넣었으니까 들어갔는데 꺼낼 때는 사과를 쥐고 있으니 이 손이 주먹이 커져가지고 호리병에 걸려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빼내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달려가서 그 원숭이를 생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원숭이가 정말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숭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이죠.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 놔버리면 아주 간단한 것을, 그러면 놓고 도망치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함정에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붙잡을 때 붙잡고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이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더 좋은 것을 취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삭개오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여리고 성에 도착하셨어요. 이 여리고만 지나고 나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800m 정도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깊은 골짜기에 있어요. 거긴 지형이 특이해서 지중해보다 아래로 마이너스 250m나 낮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400m가 낮아요.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깊은 골짜기인데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호수 자체가 해저 200m, 마이너스 200m 낮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는 물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은 아주 깊은 계곡 골짜기예요. 깊이 부파인 골짜기예요. 자, 마지막에 사해로 흘러드는 그곳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너무 뜨겁고 비도 오지 않고 물도 귀하고 해서 농사도 안 되고 먹을 물도 없고 뜨거워서 살 수도 없는 곳이지만, 그 요단강 주변은 낮은 지대고 물이 흐르고 있고 뜨겁지도 않고 해서 사람 살기 정말 좋은 곳이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흔적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거의 8,000년에서 10,000년 전 도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오래돼서 살기 좋은 곳인데, 그곳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하루 올라가면 됩니다. 하루.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여리고에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해서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세관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거리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들은 소문은 있을 거예요. 워낙 당시 유명 인사였으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기적들이 알려졌으니까요. 특히 세관장들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친구라고 소문나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레위는 원래 세리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유독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얼굴도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키가 특별히 크지도 않으니 뭐 사람들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은다고 찾은 게 돌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제 그날 밤 거기서 주무시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가 서로 교제해서는 안 될, 만나서는 안 될 저 부정한 죄인, 세리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취급했으니까 죄인과 함께 가서 밥 먹고 자려고 그 집에를 들어갔다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갔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날 밤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8절 다 같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큰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 갚겠다. 당시 율법에 의해서도 최고의 배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배상. 여기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겠다. 즉 제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람들은 그동안 저 세리 같은 놈들은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배척시키고 배척하고 배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 가정을 구원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좀 상식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럿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 이 세관장이 위치도 있는 사람이, 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는 좀 파격적인 모습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삭개오를 보셔요.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삭개오가 여리고에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키 땅딸막하고 아주 그냥 독종이고 돈도 많이 긁어모으고 나쁜 세관장이라고 아마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그날 밤에 주무시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이거 자체가 파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하죠.
제 재산의 절반을 떼서 나눠주겠다고요. 그건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 안에 좀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가? 자, 오늘 삭개오 얘기와 예수님 이야기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좀 봅시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왜 그랬고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 이름으로 보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는 순결한 자 또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모가 삭개오를 의롭고 순결하게 선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 작개오, 또 발음하기 따라 히브리어로는 스가랴와 같은 이름인데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여리고 세관장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리는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아예 민족 공동체 안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건 아직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세리, 그걸 자기가 자청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켰겠습니까? 자기가 자청해서 그 세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여리고의 세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수단도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 세관은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쪽으로 넘어가면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베레아 지역이라고도 하고 또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10개의 대도시 국가들이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조금 동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떼를 지어서 무역을 하는 무역로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산을 넘어가면 거기는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당시 지중해 그리스 로마 문명권과 아라비아 문명권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아라비아 상권과 지중해 상권이 교차하는 교역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자와 상인들이 오가는 곳이고, 여리고 세관에서 하는 일이 뭐냐? 여리고 세관에서 하는 일이 그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 또 상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세관은 그때 뭘 했느냐? 주로 세금을 거두는데요, 1년치 세금을 로마에다가 선납합니다. 세관장이요, 자기 돈으로 1년치 세금을 로마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선납을 하고,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재량껏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물론 세율은 정해져 있지만 능력껏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통제해서 많이 거두면요, 자기가 로마에 바친 돈 충당하고 남은 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른자의 세관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3대 세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세관이야. 하나는 가이사랴 세관이고, 하나는 가버나움 세관이고, 세 번째 여기 여리고 세관인데, 가장 노른자의 세관이 바로 이 여리고 세관이었던 거예요. 그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까지 되었고,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본문에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에 대한 궁금증, 순수한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려고 나간 겁니다. 보려고.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요. 그런데요, 4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보기 위하여. 아까 보고자 하되, 성경에서요 짧은 이 3절과 4절 안에 한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즉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험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유심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눈을 들어 자기를 딱 쳐다보면 자기는 어디를 봐요? 나는 어디를 봐요? 당연히 예수님의 눈을 보죠. 왜 보시지? 하고 눈을 봅니다. 그럼 두 눈이 마주치게 되죠.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삭개오가 아주 악랄한 세관장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사람들을 볼 때 다 세금 도둑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감추는 거 없는가 이런 눈으로, 감시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평생 아마 그렇게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봤을까요? 좀 속에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은 눈빛을 피하느라고 바빴겠죠. 삭개오의 눈에 뭔가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눈빛을 피했을 거예요. 걸릴 게 없는 유대인들은 어떤 눈으로 삭개오를 봤을까요? 저 더러운 놈, 저 짐승 같은 놈, 저 독사 같은 놈, 저 눈빛 좀 보라고, 저 부정한 놈 하면서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늘 그런 눈만 바라보던 삭개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거기서 봤겠지요. 어쩌면 어렸을 적 자기를 바라보시던 엄마의 눈빛이나 아버지의 눈빛보다 더 포근한 눈빛을 삭개오의 깊은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면서 삭개오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깊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아마 삭개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아마 어제 그젯밤에 밤중에 천둥이 친 것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천둥이 귓가에서 치는 것 같은, 제가 한 20m 앞에 전신주에 벼락 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나올래다가 바로 20m 앞에서 전신주에 벼락을 쳤는데요. 와, 그 소리가 정말 지금도 제가 그 소리가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삭개오에게 그런 천둥 같은, 벼락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을지 모를 겁니다. 자기는 숨어 있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몰래 보겠다고 올라갔는데 자기를 부르시니까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려오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그런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왜 세관장이 되었을까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돈이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리가 되는 유일한 목적은 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리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아예 인간 취급, 짐승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는 이유는 돈이 벌리기 때문이 그런 거죠. 그러면 삭개오는 오로지 돈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었다는 얘기예요. 돈만 생각하면서 돈만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일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달려나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무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고 재산 다 내놓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돈 벌어보니까요, 돈 벌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조금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에 찬바람이 휙휙 통과하는 그런 뻥 뚫린 가슴, 너무도 허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일생을 힘을 쏟아서 돈을 벌었는데, 다 버리고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제 뭐 하지? 내 인생이 이제 뭐지? 아마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귓가에 예수님 소문이 들린 겁니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한번 내가 모습이라도 봐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을 테고 그 얼굴이라도 나무 위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이렇게 자기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주시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동안의 삶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하필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요? 여리고에 들어오시면서 바디메오 고쳐주셨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만나 주신 분은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길가에 오셔서 길에 오셔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연히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이상한 꼴을 보고서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니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마치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일부러 알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자야 되겠다고 얘기하시고 알고 오신 것 같단 말입니다.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시고 그와 대화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여기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온 것은 이 삭개오 찾으러 왔다.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갈릴리를 출발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자고 나면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오신 걸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더 먼 곳으로부터 오셨죠. 어디로부터요? 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까지 오신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러? 삭개오를 구원하려고요.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요. 그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던져진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무 위에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또 4층에 계신 분들은 위에 계시니까 상상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내려다보고 계셔요.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발밑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빤히 쳐다보십니다. 그 깊고 깊은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한량없는 그 자비하신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요. 삭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요. 인성아, 태준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밑에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보내고 싶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찾아온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붙잡을 수가 없습니까? 그는 그동안 한평생 돈만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두 손 가득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돈만을 움켜쥐고 살았던 겁니다. 그의 손에는 돈이 들려 있어요. 돈이 쥐어져 있어요. 이걸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놓지 못한 상태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둘밖에 없잖아요. 두 손 가득 돈을 움켜쥐고 있으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놨어야 됩니다. 이 움켜진 손을 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재산, 가진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걸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이 돈을 움켜쥔 손을 편다고 하는 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있어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가진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움켜쥔 이 돈을 못 놓고 그냥 간 거예요.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움켜진 이 돈을 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위대한 것은요, 이 손을 놓은 거예요. 이 손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면 위신입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교회의 직분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거를 꽉 움켜쥐고서는 예수님을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게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펼 수 있어야 돼요. 손을 펴면 다 날아가나요? 아니요. 삭개오가 손을 폈지만 그 대신 그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한량없는 복을 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대신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누린 복,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삶의 목표들, 그것들을 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날아가지 않아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다 퍼져버리고 빈털털이 되란 소리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으시라고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